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 방주를 만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개성과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대중성을 중시하며 절대 이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방주는 본래 구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목적은 남과 우리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준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네, 여기에서 너를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를 위하여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불순종의 아들이 됐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로서 인간은 육체의 욕심과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더더욱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인간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근원을 해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제 인간은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방주는 히브리 원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테바는 운전실이 없는 배입니다. 즉 노아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배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임된 배라는 뜻입니다. 방주는 잣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잣나무는 수분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질기기도 한데 이 잣나무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기 지식대로 방주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 창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창을 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며 이 소통이 잘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악취, 추악한 냄새를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이 우리를 결국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개인적으로 건설해야만 하는 신앙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약속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교회의 사명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원인과 환경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해왔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며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청은 방수용 액체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입니다. 잣나무를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여 커다란 방주를 완성했다 할지라도 역청을 칠하지 않으면 배가 가라앉아 헛수고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안에 습이 차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구석구석 빠진 자리 없이 발라야 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세상의 모든 세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안팎이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각각 적절한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규빗을 45.6cm로 계산할 때 방주의 규모는 길이는 약 137m요. 배수량은 약 2만 톤이 됩니다. 따라서 한때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으로 그 위용을 자랑하던 엔터프라이즈호가 길이가 317m였고 배수량이 75,700톤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선박 건조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고 동원 인력수도 8명에 불과하였던 상황에서 그토록 큰 방주를 어떻게 건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배의 구조가 극히 단순했다는 점과 선박 건조 기간이 120년이었다는 점, 그리고 고대에는 인근에서 목재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같은 의문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규모를 확인하고 확보한 후에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활동 영역이며 신앙 역량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규모를 통해서 일하며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공동체의 오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까지 이르면 평상의 행복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창을 통해서 영혼이 감동을 받고 주님의 빛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창의 원뜻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문을 의미합니다. 방주에는 이러한 창이 꼭대기에서부터 45.6cm 되는 지점에 삥 둘러가면서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해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던, 시험에 떨어졌던, 삶이 너무 공고해서 지쳤든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지혜를 얻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와 자원을 무한정 공급받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 1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처럼 갑판을 3층으로 한 이유는 적재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및 각종 짐승들 외에도 그들이 1년여간 사용해야 할 식량과 생활용품들을 적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적에 따른 용적량 산출법에 의거하면 방주의 최대 선정량은 약 14,000톤에 달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세상에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수고가 있는 가운데 최대한으로, 최선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외연으로 또한 내면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건물에 한하지 않고 사람과 일과 물건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관계의 원활함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청년 2명이 유명한 백화점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사장은 두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청년 한 명은 화를 내면서 내가 고작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문 닫힙니다. 하려고 취직한 줄 알아? 하면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청년은 사장이 시킨 대로 묵묵히 일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근무하는 이 청년은 어떤 고객이 백화점을 찾든지 어떤 제품을 선호하든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살폈고 사장에게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사장은 즉시 이 청년을 백화점 지배인으로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현재는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달란트요, 은혜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럴 때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 우리 삶에도 주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은 헛된 일같이 보이는 방주 만들기로 120년을 보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방주를 만드는 과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